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73면에 나와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셔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이란 무엇인가? 조금 생소한 제목 같지만 사실은 타락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불편한 진실 가운데 바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나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다가 타락해서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거나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타락해서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타락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뭡니까?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말씀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뒤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모두 실족과 타락의 상태에 놓여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마저도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도 타락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타락한 성도들이 없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이들은 사도 바울과 요한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같은 믿음,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이 생길까?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지 않으면,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지었던 아삽은 자신이 타락할 뻔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시편을 지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경건했던 아삽마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를 사악한 자의 본연과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질투라고 하는 말은 부러워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인가?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열왕기상 1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 역시 타락에 속합니다. 타락은 처음 사랑이 식어지거나 첫사랑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타락은 내 마음 속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길을 떠났던 롯이 왜 타락했습니까? 탐심 때문이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왜 타락했나요? 역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금하신 재물을 향한 탐심이 불일 듯 이렇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야말로 아무리 좋은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동행한다 해도 타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왜 타락했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금과 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셋째,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를 비겁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만이에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짓이요 남을 나보다 업신 여기는 일을 말해요. 이런 자들은 예외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다섯째,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마음이 타락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 이기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면 언제나 타락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성령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방 여인들입니다.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해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은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결혼에 살면서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혼에 살고 애 낳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가면 된다.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지만 위대했던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타락했다면 우리 믿음을 스스로 너무 높이 평가하는 이런 교만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덟째,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하지 않을 때 타락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상 모든 타락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 믿음이 생기질 않고 이런 자꾸 꼬여만 간다 가정해 봅시다. 물론 기도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느껴지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기만 한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을 시간이 도통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는 절대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말씀은 빛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몰래 불을 밝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타락은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타락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타락은 가랑비에 속옷쳤듯 서서히 일어납니다. 롯을 보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 탐욕입니다. 타락이 언제 시작될까? 믿음으로 걷지 않고 육신의 눈을 통해 보는 것으로 걸을 때 시작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대신 뭔가를 봤어요. 예? 믿음 대신 뭔가를 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은 소돔을 향해 눈을 들어봤고요. 게하시도 봤고 롯의 부인도 눈을 돌려보지 말라는 것을 그는 봤다는 말이에요. 하와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잘못 들어서 봄으로써 안목의 정욕을 채워 타락해 갔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눈에 따라 타락한 신뢰는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합니다. 잠언 21장 2절 상반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은 말씀하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6장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눈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맞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려운데도 쉽게 보이고 쉬운 것도 어렵게 보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신의 눈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고 어여쁘고 비둘기의 눈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눈 보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비둘기의 눈을 못 봤는데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아주 순결한 동물로 상징하고 있어요. 순결한 사람의 눈이 어떻습니까? 밝겠지요. 맑고 밝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맑고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바라봅니다. 롯은 산 대신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평지를 선택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산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것 대신 그보다 낮은 것을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타협이에요. 롯은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장막을 치면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있고 핍박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가만둔다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록 몸은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 영혼은 세상을 넘어 아버지 계신 하늘을 지향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그래서 타협이나 중도 양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죄는 우리 속을 파고듭니다. 네 번째 단계 대적인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대적 마귀에게 사로잡힐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는 철저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질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사정을 절대로 안 봐줍니다. 절대로 안 봐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귀가 나를 좀 봐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늘어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저들은 뭡니까? 늘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핑계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협할 여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왜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옵니까? 왜 수요기도에 참석 안 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 바빠서.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이유가 마귀와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삶은 그 생명을 담보하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뭐 양보할 일이 있고 뭘 타협해야 될 일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좁고 협착하다.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은 넓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가짜예요. 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창동 제들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넓고 망하는 길은 다른 사람 보고 가라고 양보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예?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께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아, 요즘에 너무 가짜들이 너무 많아. 예? 얘기 주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흘러갔어요. 요즘에 너무 가짜가 많아. 맞지요. 가짜 투성이. 선배교회 교인들은 가짜가 얼마나 많아.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우리도 태반이 가짜지. 그러니까 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요. 예? 여러분 잘 맞추잖아. 예? 나는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아직 가짜는 별로 없고 진짜가 태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못하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지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하고 여기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고 그 사람은 차라리 믿음을 안 잡는 게 낫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가 아니고 평생을 가짜로 살면서도 단 한 번의 양심의 찔림도 없었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구원의 길이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믿음 생활 아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로 반드시 세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을 하등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마귀의 끊임없는 영적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양보해주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본부에 있을 때 말이에요. 본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무엇이 제일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하대. 예?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하대. 이거 가짜 중에 상가짜예요. 이거. 예? 아니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 목숨과 같이 지켜내는 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어떤 목회자는 그 기간 어떤 목회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중에 일부
11조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세상이 지금 타락해 갔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찔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요. 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걸 못 붙잡는다면 그 믿음은 어디다 내놔도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롯은 평안히 살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말았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할 원수제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도 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롯은 원수를 친구로 생각했고 싸워야 할 때 정작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단계 육신의 소욕이에요. 롯은 되어지는 일을 통해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여전히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떠나기는 고사하고 더 깊숙이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이런 롯의 삶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롯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돔에 살았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요. 예?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목격되는 일이에요. 영혼이 망해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지키고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 말을 하고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말이요. 예? 돌이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는 회개를 명하시냐? 회개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 죽냐?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셔? 아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구만. 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분들이었구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굳어가요. 딱딱히 굳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 예? 그래서 자기의 의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막 부르짖어도 나중에는 미안하지만 절대 회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지경까지 가면 이거는 저주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영혼이 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육신을 벗기 전까지 기회가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가 구원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단계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롯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조차 소돔 사람들에게는 씨도 먹히질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 자기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7번째 단계 그렇게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롯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도 날려버렸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소환해 작은 성읍에 피해서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개의 눈물조차 말랐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시름을 잊게 해줄 술밖에 없었고요. 자연스레 음행이 그 뒤를 따랐고 이것은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을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해서 결국엔 돌덩이같이 딱딱한 완악한 심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타락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 배역함을 고치겠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의 실상이 너무 많은 나는 그런 죄의 실상을 껴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날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달라고만 하지.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의 실상들을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정말 이 뼛속까지 후회하며 눈물을 뿌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금 회개의 자리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룩과 순결보다는 타락의 실상을 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대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고민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과연 변화받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믿음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로서 늘 갖는 물음이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부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2번 부고를 받았는데 한 분은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고 잘 알던 그런 목사님이 부고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함께 했던 시간 또 함께 나눴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제 막 71 되셨는데 이제 세상을 떴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뿐이고 실제로는 내 영혼은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목사 그 주의 종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의 부고를 받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껍데기만 있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그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 걸 생각하게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를 다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내놓고 제가 따라갈 거니까 이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뭘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다 먼저 보내드리고 전 따라갈 거니까 그러나서 한 30년 더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살은 넘겠지. 예. 꿈이 한 120살까지 살아보는 건데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가는데 무슨 순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죽음에 정말 내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제 꿈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생을 다 했는데 가서 장례 예배를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고민이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 장로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동 제들교회가 재정이 뭐 어렵고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음의 소리가 들려요. 뭐 이번만 한 번만 들은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이 교회를 떠나간 자들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뒤에서 자꾸만 거짓으로 음해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런 뭐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기도함으로 조용히 묻고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 교회 준공도 다 됐고 이제 재단에 유재단에 편입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나는 그냥 묵과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 교인들이 내가 지난주에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든 생각이 뭐냐. 우리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 교회를 나간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없는 거짓말로 교회를 위해하고 뭐 아니 교회를 나간 자들이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예? 그래놓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이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화 받지 마세요. 예? 받아봐야 여러분들의 영혼만 어떻게 됩니까? 영혼만 훼손당합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일이 그냥 되어질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보통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죽을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왜 그 교회에 부임하고 왜 그 망해가는 교회에 가고 왜 그 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저들은 다 방관자로 지켜보고 있었던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과연 공중분해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세워질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걸 보고도 믿음의 결단을 못한다면 그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 물론 아쉽겠죠. 우리 교회가 입당했다 그러고 교회가 졌다 그러고 중공됐다 그러니까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동안에 많이 인내했습니다. 저 같이 사는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예? 당신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거. 뭐가 바뀌어? 성질이 급한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무지하게 급했어요. 같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 휴게소에 가면 지금이야 뭐 커피집이 많지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자판기 커피 아닙니까?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착 눌러서 뽑고 나는 한 번에 다 마셔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막 호 불고 화 이러고 있는데 한 번에 쫙 마시고 가자. 그게 저였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몇 년 만에 나와서 야 교회 멋있다. 물론 그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한가운데를 지나온 저는 죽을 만큼 어떨 땐 포기할 만큼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주의 종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보시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정직하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다. 우리 교회 우뚝 서져 가고 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 이만한 전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봉지방 내에 감리교회 중에서 한번 보시라고 이 정도의 전경을 우리가 품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도 않고 뭘 그래. 사실 제가 알려드릴게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예?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세상 근심이 있고 이럴 때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 놓고 가서 수다나 떨지 말고요. 요 교회 올라와서 한번 조기나 쫙 들어봐. 그러면 아주 속이 뻥 뚫려요. 예? 그리고 한번 기도 뜨겁게 한번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예? 이거를 왜 모르시나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거들라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진 거 여러분들은 본인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예?
우리 여기 우리 박병목 권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딱 자세가 아주 박자세 권사님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흐트러지지 않고 눈알 안 굴리고 딱 이 자리 앞으로 움직이지 마라. 왜 자꾸 움직여? 저분이 언제부터 저렇게 바뀌었어요? 예? 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이러고 눈에 좀 힘만 풀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주 나를 불아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뀌잖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체가 되길 원하지. 남들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타락한 심령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입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호세아 1장 14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없애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치유까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락의 실상을 알고 깨달아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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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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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의 실상을 알고 깨달아 속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